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휴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휴거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난다. 여섯째 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징조가 있는 그 여섯째 인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또 휴거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가는가, 또 누가 휴거되는가 등등 이제 휴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인 그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휴거와 그 휴거 직후에 일어나는 인침에 대해서 14만 4천의 인침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타임라인을 다시 보면요. 전 3년 반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었고, 이때 첫째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부분, 둘째인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 온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셋째인 기근과 지진과 인플레이션, 이것을 전 3년 반에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넷째인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핍박이 이제 넷째인인데,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큰 환란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 넷째인의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순교자들이 다섯째인에서 부르짖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여섯째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섯째인은 천체와 땅과 바다의 기현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휴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인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인 나파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은 휴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인침에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다시 한번 여섯째인과 휴거와 인침을 그 타임라인에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이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그 본문에 다시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여섯째 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구절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2절로 14절까지 자세히 설명했고, 이것이 곧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인과의 대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천체와 바다의 기현상, 천체와 땅, 바다의 기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여섯째 인이 떼지고 나서 그 다음 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서, 이 천체와 바다의 현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약간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하늘에 오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던 세력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관점,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하늘에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우리를 숨겨주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백성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날 진노의 날을 예감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이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주고 나서 휴거가 일어났어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을 일은 뭐냐면 천사들이 이 땅이나 바다나 이 나무를, 이 세상을 해롭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역사의 진행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을 떼고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섯째 인이 떼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은 휴거시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이 세상 백성,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피신을 시키셨으니까,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갔으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대적한 이 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쏟으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제 진노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지금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스탑시키고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의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 휴거시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역사상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부활해서 다 함께 지금 보좌 앞으로 가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의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보호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인침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이 인쳐지는 내용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계속 본 휴거된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부분 잠깐 다시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섯째 인까지 해서 모든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을 성도들이 다 받고, 그러나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은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 주님의 신부들이 보좌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라트리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말도 못할 핍박을 견디면서 그러나 흰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보좌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바로 그들을 인치시는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 주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보호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종,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사실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인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유대인이 인쳐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저도 또한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하는 자들에게 이제 대체 신학의 영향이죠. 그래서 교회가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전혀 상징과 비유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파 이름까지 나오고 1만 2천씩 인침을 받는다고 하면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우리라고 해석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1만 2천이 상징적인 수라고 해석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요.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설교하는 첫 시간에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그래서 완전한 수, 많다. 그래서 전 성도, 전 주님의 성도 전부를 택한다. 이것은 진짜 제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각 지파마다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고 그 14만 4천이 인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들이 교회면 이들이 교회라고 말하죠. 왜 유대인이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휴거되어 온 성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온 이방 민족 간에 이방 민족 중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는 성경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거랑 대조적으로 인침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이라고 말씀했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된 성도라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유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입니다. 두 번째, 인침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 설명을 봤더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 제가 믿기로는 제가 이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가 1, 2, 3로 설교를 했었지요. 그때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마태복음과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집중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과 비교했을 때 구약의 예언서에는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핍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후 3년 반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음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에서 2장을 예로 들어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바로 일곱째 인부터 시작하는 나팔 재앙부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 하늘의 징조, 바로 여섯째 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즉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즉 여섯째 인이 떼진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짜 너무나 정확하죠. 요에서의 예언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후 3년 반 동안 너무나 극심한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 집중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극심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거든요.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하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제가 사실 적그리스도를 이슬람 세력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슬람의 그 천천지 원수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죠.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증오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히틀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모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상 많이 존재했던 모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어졌지만, 그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환란을 버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슈브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시온산이나,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인데, 시온산으로 도망간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혹시 미처 보호하지 못했더라도 예루살렘 성중에나 예수님께서 있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처 도망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바로 저는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냐?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환란을 겪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오는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직 알지 못해서 휴거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주님께서 이늦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어디에 또 형적으로 그 그림자처럼 먼저 나오냐면요, 에스겔 9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있거든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장면, 심판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마에 표를 그려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의로운 자들의 이마에 표를 먼저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인침받은 것에 대한 모형이죠.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마에 표를 그리셔서 보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바로 이것이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전에 인치셔서 철저하게 보호하실 14만 4천에 대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혹은 꼭 후 3년 반의 기간이 아닐지라도 먼저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휴거받지 못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나 그들이 휴거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그들은 이제 일곱째인이 떼지면서 시작되는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지금 나팔 재앙의 와중이에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내용이죠.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의 와중에 여전히 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어떠한 모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접 재앙과 그 이후에 오는 나팔 재앙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상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근데 이 심판의 모습이요, 가만히 보다 보면 무엇을 굉장히 연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부으셨던 10가지 재앙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와 세상 백성 애굽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모티브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모티브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막 물이 피가 변하고 막 종기가 일어나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생각해보면 이 애굽에 일으키신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고센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엄청나게 이 세상 백성에게 쏟아지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14만 4천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냐? 예수님 영접할까? 그게 궁금하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언제 영접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접한 모습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있는 이 14만 4천의 노래를 주제장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의 순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는 14만 4천의 노래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만 4천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휴거는 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여기에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정결해지는 대속의 역사를 표현한, 대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제 여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제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육육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은 순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후 3년 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육육육표 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그 와중에서 정확하게 언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와중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접재앙과 나팔재앙 가운데서 그 공중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이 죽인 메시아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휴거가 됐죠.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도 다 휴거가 됐어요. 이 땅에는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들이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던 24만 4천이 제일 먼저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속량함을 받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실 그때쯤에 대속죄쯤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지금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파루시아의 시간 동안에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수도 없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그 놀라운 근데 그 날이 여호와의 절기에 의하면 대속죄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여호와의 절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제가 또한 앞으로 또 설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바로 대속죄일에 민족적 회개로 주님께 돌아올 유대 민족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와중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의 후반부 아마겟돈 전쟁 즈음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그 유대 민족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7째 인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보면 그 인침의 역사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시간순 그대로 6째인이 떼지고 나서 휴거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있다.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는 이유는 7째인부터 시작하는 그 7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할 권세를 받은 즉 이 나팔재앙을 일으킬 권세를 받은 천사들을 잠깐 스탑시키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심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인침받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다. 휴거된 성도들에 대해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와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달리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는 자, 이 땅의 죄악과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나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주님의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이들이 일곱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지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앞으로 이제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개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돌아온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인치는 역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곱째인으로 시작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분 2주간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름과 등불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마라나타.